여러분, 이 룻기서 작년부터 강해를 하려고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또 준비했었는데 기회가 새해 첫 주일로 미뤄졌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룻기서 정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룻기서는요, 이 성경의 전체를 축약해 놓은 4장밖에 되지 않지만 성경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참 좋아하고 제가 한때는 아싸문이라고 이렇게 제가 별명을 붙이고 다녔거든요. 아싸가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경망스럽게 아싸문이 뭡니까? 별명을 그렇게 지으셨다고. 근데 이 아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싸입니다. 무언가 일을 행하셨다 할 때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싸예요. 아싸. 그래서 그 아싸문, 제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 그래서 아싸문.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아싸 등대교회. 근데 원래는 아사 발음이. 근데 우리가 조금 강조해서 아싸 하죠. 그래서 우리 이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요, 이 시대가 질서가 사라지고 기준이 사라졌거든요. 세상은 그냥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 기준, 오전 예배에 준하면 상수가 있어요. 우리는 변수가 아니고. 우리는 그런데 변수를 보면서 그냥 막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잖아요. 그 모습이 또 담겨져 있어요. 룻기서에.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다 해버리면 이게 4장밖에 안 돼가지고 16회를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그냥 우리는 오늘은 좀 통괄적으로 통론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면 이 짧은 룻기서를 한 번에 다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흥미롭게 말씀을 따라올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버리게 되기 때문에 제가 다 이야기하진 않고 말씀을 이렇게 조근조근 잘라서 말씀을 보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파리 근교에 가보면 국제 도량 형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 지하의 금고에는요 1889년도부터 100년 넘게 무엇이 보관되어 있냐면 전 세계의 보물처럼 보관되어 온 백금 막대기가 하나 있어요. 백금 막대기 비싼데요, 그죠? 거기에 뭐가 있냐면 국제 미터 원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미터, 지금 우리가 말하는 1미터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백금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보관되어 있어요. 이것은 세계가 통용하는 1미터 길이의 절대 기준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 1미터 기준이 조금만 늘어나고 줄어들면요, 여러분 우리 건설이 다 스탑됩니다. 그 기준이 그냥 스탑돼 버려요. 그게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 만약 어느 날 이 기준 막대기가 사라지거나 누군가 몰래 길이를 바꿔버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비행기 부품부터 시작해가지고 버스 부품, 건축 다 스탑되는 거예요. 기준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누가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느냐? 목소리 큰 사람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맞다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혼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펼친 이 룻기서 1장 1절의 말씀, 바로 그런 시대, 혼란의 시대가 배경이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가보시면 1절에 가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일까요? 사사기 21장 25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는 룻기 바로 앞에 있죠, 그죠?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절대 상수, 절대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권력 잡은 사람이 지금 자기가 말하는 게 우선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단순히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영적 미터 원기가 지금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범죄를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의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시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내용을 가진 이름이 뭐냐? 엘리멜렉이라는 것이죠. 이 엘리멜렉의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없음을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고, 절대 기준이 지금 상실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토브, 우리 창세기 1장 우리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고, 또 지난 창세기 1장 말씀을 나누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 토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선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셨어요. 하나님이 자리를 정해 주시면 그것이 좋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사시대에는 내 눈에 유익하면 선이고 내가 손해가 되면 악이 되었습니다. 절대적 진리 대신 실용주의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동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과거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췄단 말이죠. 그러나 이 시대는 떡이 있으면 가고 떡이 없으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상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존 본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위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룻기서에 나타난, 오늘 1절에 나타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계선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 모압 사이에 영적인 경계선을 그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나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 경계선은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압이면 어때? 거기에 먹을 게 있는데. 잘 살면 그만이지. 이것이 사사시대가 보여주는 확장된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배당 안에서의 타락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결정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경제적인 활동이라는 일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지워진 거죠. 여러분, 일부 예배 때는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다다음 주에 재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직은 우리 총회 헌법 노예법에 의하면 재직은 항존직이에요. 그러면 항존직은 누구냐? 시무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은 항존직에 준한 우리가 예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또 교회 당회에서 허락을 해서 재직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법과 또 노예와 총회법에 준해서 재직을 하면 우리 시무 장로님들과 또 우리 은퇴 장로님들까지 같이 들어가시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이 우리 재직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총회법에 의해 보면 항존직은 결국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이 앞에서 안수를 받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가 준해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그분들은요, 이 항존직들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고 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항존직에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하고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안 하고, 이게 항존직의 자세가 아니에요. 경계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존직들은요, 항존직에 준해서 우리가 교회가 섬기고 세워드린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은 할 수 있으면 하고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안 하고, 예배할 수 있는 순간에 예배하고 예배할 수 없으면 예배 안 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준이 반드시 예배 자리에 나와 계셔야 돼요. 이게 항존직이에요. 이게 권사님들을 세워드린 의미예요. 재직들을 세워드린 의미라고요. 근데 여러분,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없음을. 왜 그렇죠? 경계선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또 시작이네, 또 시작. 첫 해 오후 예배부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지금 오랜 시간 흘러오면서 이렇게 지금 사사기와 룻기 사이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그냥 좋은 소견대로, 그냥 목사 한 1, 2, 3년 지금 지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지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1절과 사사기 마지막 끝절 사이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집이 머신 분들은 꼭 방송이라도 같이 하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제가 이제 올해부터 1월달 준비하고,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을 갔다 와서부터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새벽 기도를 계속 우리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항존직과 재직의 의미를 바로 아셔야 돼요. 항존직과 재직들이 그 경계선이 무너지고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생활 해버리면 교회는 근간이 흔들려 버립니다. 제가 당회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께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항존직들이 집이 멀어지면 죄송합니다, 교회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당회 때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경계선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앙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 스스로 그 경계선을 만들어 버려요. 무엇에 따라서?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내 가정의 형편대로, 내 상황대로 그렇게 경계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사사들 자기들이 소견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해버려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최선인 것처럼.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여러분, 확장된 타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을 지향하며 살지만 땅을 벗삼아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을 잃어버리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오늘 1절, 2절에 우리 한번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근데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네, 뭐 이사를 앞두시거나 또 이직을 앞두시거나 뭔가 결단을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 이거 그냥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는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본문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 엘리멜렉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오미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기쁨.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고요. 그리고 말론과 또 누구죠? 기련, 뭐 병약하고 뭐 이런 표현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분들이, 지금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뭔가 있어서
지금 자기가 사는 땅에는 뭐가 없어서 지금 그쪽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시면 거류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이 뜻은 뭐냐면 거기 눌러 살려고 처음에는 간 게 아니에요. 거기 눌러 살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2절과 4절에 가보면 거기 뭐라고 표현이 있죠? 그냥 거기 들어가서 아예 눌러 살더라 이렇게 된 거죠. 4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아니 눌러 살아서 10년쯤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처음에는 잠깐 야, 이 문제가 해결되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간 거예요. 저도 영사가 면접을 보는데 막 물어요. 야,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고 합격하고 간 거예요. 그래갖고 뭐 녹색불 줘가지고 옆에서 빨간불 찍찍 들어오더라고요. 빨간불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는 아내하고 저하고 두 아들하고 막내는 놔두고 가서 우리 반드시 돌아온다. 걱정하지 마라. 돌아왔잖아요 지금. 어쨌든 10년 지나서 왔는데 어쨌든 여러분 여기에서 처음에 이들도 모압 땅이 하나님께서 경계를 그어놓으신 걸 알았다니까요. 그 경계를 그어놓은 걸 알아서 그들은 거류하려고만 생각했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돌아오려고 했죠. 그러나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 먹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 미국에서 그 필라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차로 한 15분밖에 안 걸려요. 새벽 예배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처음에는 15분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니 점점 이게 무거워져요. 막. 그리고 이제 야 새벽 기도 여보 닫을까 문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이름이 그렇게 진짜 그럴듯하게 지어졌어요. 근데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냥 베들레헴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베들레헴이잖아요. 떡집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떡집에 떡이 없어.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떡집에 떡이 없다. 흉년이 들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아니 왜 떡집에 떡이 없어? 그러면 왜 떡이 없는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흉년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 흉년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죠, 근데 지금 엘리멜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건 반사도 아니고 그냥 자동 반사로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가 떡이 없으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떡 찾아 옮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요. 그냥 내 형편이에요. 내 판단, 내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에요. 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굉장한 모순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룻기서는요 굉장한 모순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요.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거기서 그냥 거류할 정도로 그냥 약하게 마음을 먹고 갔어요. 살다 보니까 그냥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경계선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매도 불구하고 왜요? 편하거든요. 그렇게 결정하면 그냥 옳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요? 내가 편하거든요. 마음이 편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허락이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어요. 엘리멜렉이 지금 베들레헴의 떡집에 떡이 없어서 자기는 옮겨가는 걸 당연시 여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도 않았고 거기 가는 걸 누가 막지도 않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빠졌다는 거죠. 잠시 머물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사가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본인이 잠시 거류할 것으로 갔지만 거기서 살다 보면 여러분 눌러 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자기 소견의 끝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사하니까 이사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여러분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한 결과는 뭐죠?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그 길 끝에서 엘리멜렉은 어떻게 되죠? 그냥 죽음을 맞이하죠. 두 아들은요, 말론과 기련도 마찬가지죠. 말론은 뭐죠? 병약한 자입니다. 기련은요, 소진된 자, 끝장난 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말씀을 이제 여기서만 끝내지 마시고 전체를 통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 소견대로 끝장난 자들,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들 인생들 그냥 그렇게 끝내시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뭐냐? 모압의 풍요는요, 그들에게 밥은 주었지 몰라도 여러분 영적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성덕 성도 있잖아요.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많이 시험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고백하기를 혼자 그래도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고 성경을 한 6, 7번 읽고 그래서 우리 등대 교회가 가까이 있길래 왔는데 처음부터 뭐가 꼬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뒤로 자체하고 본인이 이제 자기 사무실에서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하고 몇 명이서 같이 일을 하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수도 없이 막 애쓰고 막 애써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래요. 그 지금 이제 과도기를 걷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엊그저께도 제가 와서 신년 예배 같이 드리십시다. 한국에 계신다면.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 뭔가를 정리하러 가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이게 뭔가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요, 이게 쉽지가 않다. 환경과 상황에 이끌림 당하면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결국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름 지어놓고 살아왔어요. 결국 그 끝은 뭐죠? 죽음이죠. 이것을 육적인 죽음으로도 바라볼 수 있지만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말론과 기련, 하나님의 뜻에 좀 이렇게 잇대어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 그럼 결국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걸쭉하게 이름 지어놓은 사람이나 여러분 말론과 기론이나 병약한 자나 소진된 자라고 이름을 지어진 애들이나 여러분 그 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기준점이 없다라고 하면 신앙이 자기 소견대로 그냥 자기 옳은 대로
질서에 합하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 나가면 그 끝은 똑같아요. 결국은 풍족하려고 갔지만 비어서 돌아오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까 김기숙 권사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이 영적 기준, 이거 기도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이게 감사죠. 기쁨이죠. 정말 이러한 신앙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 오늘 오전의 말씀도 결국 시편 66편도 어떻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 또 때로는 수치의 자리, 힘듦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끝은 어디예요? 우리를 풍요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여러분, 그 풍요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인내할 수 있는 자죠.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수,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계시록과 룻기와 지금 어떻게 해요? 시편을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몇 차례 지금 말씀드립니다. 뭐 직장을 옮기시려고 하거나 뭐 사업을 바꾸시려고 하든지 뭐 이사를 가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나의 삶의 기준, 나를 움직이는 기준, 그게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장소가 바뀌는 거 그거 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베들레헴을, 즉 그 빵집이, 떡집이 비어 있지만 그 베들레헴을, 그 떡집이라고 불려지는 곳을 그 중심에 품고 가느냐 아니냐. 그 자리가 떡이 비록 없을지라도, 그것이 떡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것을 품고 가느냐 아니냐. 그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든지 기련이든지 말론이든지 죽을 병에 걸렸든지 이게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가느냐. 그렇다면 그 결정들, 판단들, 이것들이 다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준이요. 여러분들 이제 룻기서가 좋은 그냥 뭐 서사, 듣기에 좋은 그런 이야기, 말씀,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분명하게 점검하게 하고요. 또 우리의 신앙의 그 끝이 무엇인지를 오늘 시편 말씀, 66편 말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심, 또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소견에 보기에 좋은 대로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기준대로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 환경이 변할 때 나는 그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쓰십니까? 아니면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려고 애쓰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남들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전도요, 뭐 우리 숫자 한 명 늘리려고 전도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전도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왜요? 복음 중심이면요, 결국 우리가 지난주 선교 나눴듯이 복음 중심이면 그 결론은 선교예요. 전도입니다. 왜?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편지잖아요. 전도지잖아요, 우리가. 근데 전도지가
자기의 의견에 소견에 보기에 편한 대로 삶을 결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 기준점이 상실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결국 복음 중심이 아니죠. 복음 중심 공동체가 아니죠. 그냥 자기 생각하기 쉬운 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집이 멋진 분들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그 시간에 오시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방송을 하잖아요. 이제는 또 시대가 좋아져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여기 등록을 하셨으면 저처럼 이렇게 여기 등대교회라고 빨간불이 딱 떠요. 그럼 그 시간에 그냥 살짝 켜놓으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고, 죄책감 갖지 마시고, 좀 시대가 좀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한다면 그 중심을 하나님 아신다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여러분 예배가 기준이어야 돼요. 예배가 기준이어야 됩니다. 아까 시편 66편의 시편 기자도 결국 앞에 막 수치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뭐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소원을 드리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 기준이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점은 무엇인지요? 아까 김기수 권사님 말씀이 기준 되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또 기도하셨어요. 또 창세기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있으시지만 결국 1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다 심히 좋다 토브. 근데 그 토브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냐면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질서 없는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질서가 잡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토브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기느냐? 우리 안에 질서가 생길 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언제 기쁨이 상실되느냐? 우리 안에 질서가 무질서해질 때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질서가 뭐냐? 창조주와 피조물이죠. 인류가 가장 먼저 지은 죄가 뭐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때 무엇을 잃었죠? 기쁨을 잃었죠. 에덴 동산 천국을 잃었잖아요. 무질서로 가는 것이죠. 지금 롯기서와 사사기와 롯기 사이가 바로 그 무질서의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질서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쁨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회복하면서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감추어 놓은 보배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쁨 그 자체로 만드셨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무한한 그 기쁨의 가치들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느냐? 무질서에서 질서가 잡힐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잡히면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기쁨이 막 캐져요. 감추인 보화들이 막 캐진다고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는 절대 가치 기준이 나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뜻이냐. 여러분 이건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